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양 목사님께 인도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안수집사회에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또 일꾼들이고 또 현재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또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신데요.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장민석 집사님하고 간증하신 박민화 집사님이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주 밀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사순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말씀 나눔 게시판에 아주 열심히 나눠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이틀 전부터는 이제 댓글을 달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잘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열심히 묵상해 가시고 저도 부지런히 탐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신 글들을 보고 이런 묵상을 하셨구나. 또 어떤 묵상들을 읽으면서는 목사인 저보다 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게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에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그래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고 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동안은 주로 집사님들이 수요일날 간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좀 간증을 해주셔서 우리 새벽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적 고난을 과거에서도 함께 해주셨듯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노래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과거에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현재 겪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시편 12편도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12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경건한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PPT 띄워달라고 할 때 띄워주세요. 다 띄우지 마시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시대라고 이전에 나와 있고요. 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때 자신들의 혀가 자신들의 것이며 자신들이 주관할 것이며 자신들의 혀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 시대라고 3절과 4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가련한 자들이 눌림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는 시대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열한 자가 높아지고 교만하게 돌아다니는
시대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이 많다, 악한 자들이 많다, 또 자신의 입술의 주장을 논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이길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또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특히 말에 대한 부분, 입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너무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히 잠언을 읽다 보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나온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이 가지는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믿음과 행실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시편 저자인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PPT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호시아 아도나이예요. 호시아 아도나이, 주여 도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결한 기도문 같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호시아 아도나이. 여러분, 히브리어 어렵지만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시아 아도나이. 예,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드릴 필요가 있다. 다윗은 굉장히 긴급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입술로 인하여서 강폭한 자들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정의가 외면당하는 그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현재라면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끊으시고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곳곳에 날뛰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늘 나는 가난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내가 부여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 또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응답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대책 없이 지내는 것 같고 또 힘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같아 보여도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백도 없고 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 같고 힘없는 사람 같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당시에 그것을 연약한 것이라고 봤어요. 능력 없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지혜 있는 체하고 똑똑한 체해도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고쳐요. 변화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복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만들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거짓 입과 혀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아첨하고 모함하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이고 온갖 거짓을 말하는 입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목이 곧고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입술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꼬이고 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뉴스를 접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프로젝트니 해갖고 도로 연결한다, 철도 연결한다 해놓고 그 지역 일대의 땅들을 막 사들이고 투기하고, 그런데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이렇게 투기하는 것들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마저 다 붙어갖고 같이 투기하고 땅 사고 막 이런 일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말이 앞서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날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순결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너희가 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너뜨리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게 만드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그들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해서 그 분배된 땅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지파의 수장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이 사람이 이런 의견 내고 저 사람이 저런 의견 내고, 또 힘 있는 자들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창출해낼까, 내 이익을 더할까를 동조해서 이익이 생기면 동조하고, 또 동조해봐야 이익이 생길 것 같이 하면 이의 제기를 하고 반론을 펴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더러운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사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사사라는 뜻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도와서 구출해내시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심지어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을 정작 말하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분명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영혼을 죽이는 주장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말씀에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주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런 말씀을 토대로 나누어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이 고민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순결하다고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하는 도구나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도 부끄러움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이 순결한 말씀을,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이것을 순수하게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을 나눌 때에 이것이 정말 순결함 그 자체로 나누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나의 신앙, 나의 주장,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씀이 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두고 한번 판가름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장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신앙을 합리화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순결함으로 받지 못하고 내 주장,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신앙의 기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요. 아주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입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될 뿐이에요. 성경이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버려요. 이미 말씀의 순수성,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말씀의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이 말을 통해서 잘못 전달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순결한 말씀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영혼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그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와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 아들같이 가족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다 그랬어요. 엄히.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것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경건해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 그들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비판적인 이야기만 해요. 남 흉보는 이야기만 해요. 이게 악성 종양과 같은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에 물들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비판하는 말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거기에 담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그 그릇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릇된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어떤 것으로 담아주시는지에 대한 그 사명, 그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릇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인데 너 왜 은그릇이지? 금이 귀하지 은이 귀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큐메니칼에 대한 부분을 배웠잖아요. 다양성 속의 일치.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그릇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은그릇, 이 사람은 나무그릇, 저 사람은 질그릇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같이 있다가 아니고 그 그릇이 쓰이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담아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 만드신 분들은 잘 알아요. 이것은 어떤 그릇에 담아내야만 보기도 좋고 맛을 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용기가 비싼 금그릇이다 해도 그 금그릇에 담아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도 좋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에 담아내야만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용도대로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릇이 뭔가를 불만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비판하고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은 그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내고자 할 때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말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목회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는 다툼을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지난날을 회개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다음 세대 부서를 맡아서 지도할 때
교사들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상반기 지나기 전에 교사 하지 말라고 통보해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오히려 내가 온유함으로 이들을 훈계했더라면 상처 입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만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서를 위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유익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적인 논리를 가져다 댔는데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망치게 되는 일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전하고 나누는 이들의 그 말에 따라서 이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영혼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토록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부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툭 하면 싸워요. 그런데 그 싸우는 게 그 말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이쪽에서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큰 소리 내게 되고 그러다가 토라져 버리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랑 가끔씩 언성 높이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서 또 한동안은 뭐 하루 이상 지나가는 건 아니고 한 몇 시간 서로 마음이 상해갖고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이제 마음이 동해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또 받아주고 하긴 해요. 근데 이 부부는 주일날 만나면 딱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이 두 부부는 평소에는 어떠냐? 그냥 달달해요. 둘이 붙어갖고 진짜 얼마나 그 표정에서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지 몰라요. 찬양대 연습하면서도 막 서로 얼굴 막 보면서 그냥 앞뒤로 그냥 좋아 죽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도 그날 주일날 와서 서로 쳐다보지 않는다. 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남자 집사님한테 오늘 아침 드셨어요? 물어보면 라면 먹었어요. 그럼 싸운 거예요, 이거는. 밥을 안 해줘. 여기 아내가 싸우기만 하면 밥을 안 해줘요. 그럼 맨날 라면만 먹어야 돼. 제가 듣기로는 한 3일 동안 라면만 먹은 적도 있대요.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의 발단이 말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말에서 나온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치유해내고 없는 것이 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단어로 또 그 사람한테 공격적인 단어를 던지면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배운 게 잘 없는데 내 남편이 배움에 대한 걸 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그것도 몰라. 아유, 무식하긴. 막 이런 단어들만 쓰면 여기서 막 끌어올라요, 막. 그럼 뭐, 그래, 너는 뭐, 가방끈 길어서 좋겠다, 뭐, 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독소를 품어내죠. 그러면서, 가방끈 긴 네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남편 흉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 약점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남편과 함께 그 달달하게 나누었던 그 말씀, 그 사랑, 뭐 기도, 이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상에 맛있는 식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상처나는 말 한마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상 딱 들러 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기도 학부모 교실을 열었어요. 온라인으로. 첫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또 이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로 제대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적 삶을 지도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또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들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잘 지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는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된다고 해요. 첫째는 교회에 가는지 여부, 두 번째는 헌금 드리는 여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아빠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너 아빠 엄마가 강요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네가 결정해. 했을 때 아이가 난 그래도 교회 갈래요 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잘 못할 때, 야, 아빠는 개의치 말고 아빠는 괜찮으니까 네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따라줄게 했는데 내 자녀가 그럼 나 교회 안 갈래요 라고 하면 그동안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교육한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 없으시죠? 이런 얘기 하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앉혀놓고. 저는 다 해보고 왔어요. 우리 충건이한테, 우리 희진이한테 또 서로 영향 줄까 봐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물론 결과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야, 이제는 앞으로 너희한테 따로 부모님이 헌금을 안 줄 거다. 니네들이 주는 용돈에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할 수 있겠냐? 이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겠다는 아이들이 있고, 아마 그럼 나는 헌금 안 할래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했는데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럼 다시 기독 학부모 교실로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생각되는데 왜 아이들이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이 분석이 섰을 때는 전달하는 매개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이, 내 행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8주 동안 하니까요. 중간에 점검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기도 학부모 교실로 들어오세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그래도 유익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적어도 순결한 말씀을 부모의 주장과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결함 그 자체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지혜 있게 살아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예배 인도자 모임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돌아오는 주에는 뭘 하냐면 예배 마치고 미리 체크리스트를 우리 구역예배 인도자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우리 구역에 대한 분석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몇 점짜리 구역이냐 이걸 신랄하게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검된 구역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구역장 교육에 들어가요. 이제 구역장들도 온라인으로 불러들여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구역장으로서 역할론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좀 배워가려고 해요. 순서가 있어요.
이 구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걸로 구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역에 대해서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구역이 한 150개 되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해본 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젊은이들끼리 붙여보고 또 어르신들끼리 붙여보고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을 붙여보고 또 안 되는 구역을 외곽 구역으로 묶어서 주중에 모이지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또 장로님들 통해서 지도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봤겠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결론은 예배 인도자와 구역자, 또 그쪽 교회에서는 100부장, 30부장, 10부장 이렇게 구역 리더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꾸어가기 위해서. 체질에 맞게 바꾸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예배 인도자들과 구역장들의 생각과 태도와 또 이 소그룹 구역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을 바꿔가는 건 뭐냐?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가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설득의 재료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복음 그 자체들을 이분들이 가지고 이것들을 순수하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서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입술이 두 개인 사람이 없잖아요. 이 하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닫으라고 얘기해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고 명철한 자라 그랬어요. 오히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오히려 그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말씀은 순결한 말씀 그 자체로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전에는 말 실수할까봐 걱정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말이 실수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 말의 실수를 알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똑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의 실수를 되짚어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썩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후회하고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어지게 돼요.
그런데 말의 실수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말의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악인이 횡행하는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